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전도여행 당시에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죠. 새 안식일에 걸쳐 전도함으로써 개척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 교회에 보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유럽의 첫 전도지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이 심한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한 이 성도들을 굳게 세울 겨를도 없이 그곳을 급히 떠나야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곧바로 그냥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갔다가 아덴으로 이렇게 피신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어떻게 보면 신생아를 버리고 이렇게 떠나간 듯한 어미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염려가 되어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고자 했지만은 이 대적자들로 인해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부득이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하고 자신은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계속 하게 되죠. 그러던 중에 이제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와 같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소식을 보고받고 기록한 서신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 보시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동안 실라와 디모데로 더불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감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 2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성실히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많은 신앙 열매를 맺게 된 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그 삼중 근거를 제시해 놓고 있죠. 역사와 수고와 인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각각 제시된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있는 삶의 정수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항상 있는 것인데 이 세 가지 것을 기초로 한 열매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히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 그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 신뢰에서 말미암은 그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존재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지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거짓되고 생명 없는 우상을 가차없이 버리는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9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죠? 또 유대인들의 그 심한 핍박 중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발휘했던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건 뭐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발생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단순한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구체적이고 희생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사랑. 그 그리스도의 이 죄인들에 대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자들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 소망의 인내. 자,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어떤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 소망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소망은 바로 성도와 교회 가운데 구원을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런 소망은 현재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기쁨으로 그냥 묵묵히 견뎌내도록 만들어줘요.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외부로부터 오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장차 재림에서 면류관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기 때문에 인내로서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런 소망의 인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했던 거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파된 복음이 들려지자 주를 본받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구체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온갖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성령이 불러일으키는 기쁨으로 담대히 이겨나가고 있다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 되었던 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지야 지역에 지금 소문으로 퍼졌어요. 그 소문들이 그들 지역 성도들에게 있어서 귀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다른 성도의 본이 된다라는 거.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딱 도장 찍히면서 다른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형상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도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이 딱 찍혀져 있는 존재인데 그 내가 이제는 도장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동일한 형상의 흔적을 남기는 존재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면 자국이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서로에게 도장이 되어서 자신의 자국을 남겨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모습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또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0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이제껏 죄의 늪에 빠져 있어서 썩어질 우상을 섬기던 데서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소문이 널리 퍼진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는 재림신앙이 있었잖아요. 재림신앙.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삶을 아주 성실히 살고 있다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다라는 것은 뭐 단순히 재림을 뭐 믿거나 소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재림을 끊임없이 기대하면서 그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간 성도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구체적인 변화가 그들 속에서 있었던 거죠.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은 3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와 아시아의 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먼저는 3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정말 진정한 성도의 그 생활의 방식의 기본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조화로운 능력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지역의 본이 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게 된 데에는 바울 일행의 어떤 유창한 말도 있었겠지만 그 위에 그 이상의 어떤 힘이 작용했다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거예요. 자,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성령으로 임했다라는 것은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했다라는 거죠. 듣는 자들의 그 영혼 속에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큰 확신입니다. 큰 확신.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이 듣는 자들의 마음 속에 일하시는 증거로서 복음의 진리에 대한 내적인 반응으로서 큰 확신이 그들 속에 임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 성도들은 결정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외적인 능력, 내적인 확신 이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기에 전혀 거리낌 없이 또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또한 자기들에게 어떤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지라도 오직 듣는 자들의 구원 때문에 그들의 영적 유익 때문에
이 전도자들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예수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냈기 때문에 또한 이런 복음의 역사가 또 나타나는 겁니다. 또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의 말씀을 환영하여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죠. 이 많은 환난이라는 것은 실제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에 막 반대해서 환난이 크게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막 대적자들이 막 일어나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막 그 복음에 대해서 핍박하고 또 그 도시의 이교도들도 막 얼마나 극심하게 고난을 줬던지, 그런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체험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의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기쁨, 그 기쁨을 체험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놀라운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외부적인 그런 환난을 속에서도 그 모든 환난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그들 속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어딘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의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목도하는 바울 일행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단 3주 동안의 사역입니다. 3주에 3주. 3주 동안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파된 결과로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러면서 세속적인 모든 가치관은 버리고 주님을 본받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주님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헌신되게 살아가는 그 바울의 삶을 또 본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짧은 시간인데 마게도냐와 아시아에 믿는 자들의 모든 자들의 본이 되고, 정말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막 퍼져나가는 일에 이르게 된 거죠. 또 미래에 대한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이런 삶을 막 견지하며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바울 일행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막 기쁨, 감격, 그러면서도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정말 그 놀라움, 이것으로 인해서 그것들로 휩싸였을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변화에 있습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당신이 진력해야 할 삶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굳건한 믿음의 소문이 우리를 통해서 또 세상 가운데 널리 퍼지도록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성령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그 기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가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겠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이전에 죄의 늪에 빠져 있었던 썩어질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그런 데서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정말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과 열매로 말미암아 이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주님께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여름 사역이 잘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 특별히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는 복된 이번 여름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3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